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함께하여 오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살의 역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고요. 예, 우리 함께 이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우리 하나님의 그 말씀의 깨달음들이 우리의 삶의 이 분대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요한복음 7장에 반복되어 설명되는 절기가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7장 2절, 8절, 10절, 11절, 14절, 그리고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절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절기, 이 반복해서 계속 등장하는 절기가 있는데요, 본문에 반복되어 등장하는 절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추막절이에요.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절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은 7월 15일이 됩니다. 7월 15일이 되고, 우리 달력으로 하면은 음력 8월 15일이에요. 음력 8월 15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추석이죠? 네, 맞습니다. 우리 이스라엘도 7월 15일이 이스라엘 역으로 하면 추석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농사를 짓고 거둬들인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절기가 바로 이 추막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막절을 보면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추막절의 의미는요, 텐트 생활을 통해서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왜 추막절이라고 부르냐면요, 텐트를 치고 옛날 이 광야 시대 있잖아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보낼 때 우리 조상들이 그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날은 텐트를 치고 그때 우리를 돌보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자라고 해서 요즘도 유대인들은 이렇게 추막절이 되면 집 앞에다가 텐트를 치고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이 광야 생활을 생각을 해보면요, 그곳에는 집도 없었습니다. 또 물도 없었어요. 양식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먼저는 장막을 치게 하셨죠. 그리고 반석을 쪼개서 그곳에서 물이 흘러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서 40년 동안 먹게 하신 거죠. 무엇입니까? 광야 40년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도 우리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 존재,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우리 존재에 대한 깨달음의 시간을 갖는 것이 추막절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요,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이 은혜의 정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둘째 추막절은요, 하나님이 열매를 취수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허락한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감사의 축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추막절이 우리나라 어떤 절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추석. 네, 열매를 거둬들이는 추석이요. 이 추석과 같은 겁니다. 이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해서 첫 번째 수확한 제물을 드리는 절기가 바로 이 추막절이에요. 그래서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는 말로도 불립니다. 거둘 숫자에다가 저장할 장자예요. 이 열매를 거둬들여서 창고에 저장을 한다. 그래서 수장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물과 은혜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농사가 잘 되려면 햇빛이 있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부족한 땅이 있어야 되겠어요? 물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풍부한 일조량, 그리고 비옥한 땅. 그런데 하나, 물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이 물을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풍년을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만 오면 풍년입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으면 기근이죠.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비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셔야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풍성한 곡식을 맺을 수 있구나.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는 날이 바로 이 추막절이에요. 그래서 추막절의 제사 의식을 보면 특별한 순서가 있습니다. 제사장이요, 제단에다 제물을 버려놓고 그 다음 실로와 물가로 내려갑니다.
어두운 밤에 깜깜 이 어두운 하면은 딱 나올 줄 알았는데 예? 이 실로암 있잖아요. 우리 찬양 부르는 실로암, 이 실로암 물가에 내려가서 제사장이 물을 담아서 올라옵니다. 제단에 올라와서 그날 이 제단에다가 이 물을 붓는 거예요. 평소에는 포도주를 붓습니다. 근데 이날만큼은 물을 부어요. 제사장이 제단에 물을 부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농사를 잘 지었습니다. 새롭게 다가오는 한 해에도 하나님 이름비와 믿음비로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허락해 주세요 라고 강구할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 등장하셔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외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무엇이 흘러나온다고요?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수님하고 비슷한 말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이사야서 55장 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자, 이사야와 예수님의 이 초대를 보세요. 지금 이 메시지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물이죠. 물이잖아요. 이 물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물로 나가라. 이 물로 와서 물을 마셔라. 물을 마시고 새 힘을 얻어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종교적 형식만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제사장 앞에 예수님께서 서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영적 목마름에 대한 초대예요. 영적으로 목말라 있는 세대를 향해서 내게로 나와서 마시라 라고 영적으로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몸은요 3분의 2가 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0%, 70%가 물인 거예요. 우리가 어쩌면요 살찐 게 아닙니다. 뭐가 찐 거예요? 물이 찐 거예요. 물이. 우리가 오늘 살쪄서 온 게 아니고 한 주 동안 물이 좀 쪄서 오셨네요. 네, 그런 겁니다. 물이 찐 거예요. 물이. 그래서 이 3분의 2가 물이라면 나머지 3분의 1은 뭐 장기라든지 아니면 뼈, 골조를 이루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우리가 갈증을 느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몸은요 일정량의 수분을 유지해야 돼요. 근데 이 수분이 여러 가지 활동으로 빠져나가잖아요. 이렇게 빠져나가게 되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되면 우리가 갈증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막 장거리 달리기 하고 나면 어때요? 이 갈증이 나잖아요. 아이가 막 신나게 놀다가 땀 뻘뻘 흘리고 나면 그 다음 뭐예요? 물을 마시고 싶어지잖아요. 맞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들이 살을 빼겠다고 찜질방을 다니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야, 오늘은 좀 살 좀 빼러 이 찜질방 좀 다녀와야겠다. 옥찜질방, 뭐 수정찜질방, 적외선 찜질방, 뭐 냉찜질방, 뭐 이렇게 저렇게 몇 시간을 돌아다니고 나면 뭐 500g이 빠졌다, 뭐 많게는 1kg가 빠졌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딱 나가서 매점에서 2,500원 식혜 한 잔 딱 사서 마시면 그거 다 정상적으로 회복이 됩니다. 이처럼 수분이 빠져나가고 나면요 그 다음 우리는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죠. 목마름은요 우리의 몸에 일정량을 유지해줘야 되는 이 물이 부족할 때 위험신호, 띠리 물이 부족하다라는 이 위험신호를 자각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목마름이에요. 우리가 목마르다라고 느껴야 물을 마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각하는 기능인 것입니다. 땀과 이뇨작용으로 몸에서 이 물이 빠져나갔다면 그만큼 물을 추구해야 됩니다. 목마름은 그 부족한 부분을 우리 몸에 채우라는 신호인 거죠. 목마름이 일정량의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자각 기능이라면 어떻습니까? 우리 영혼에도 일정량의 이 영적인 물이
차 있어야 됩니다. 그 물이 차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도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각의 기능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첫 번째 질문 드려볼게요. 누가 목마른 자들인가? 예수님께서 지금 목마른 자들을 영적으로 초대하신다고 했는데 누가 목마른 자들인가? 1347년 10월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탈리아입니다. 메시나 항구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 메시나 항구에 제노바 항선이 들어옵니다. 이 호텔을 항해하고 돌아온 배인데요. 이 배가 이 메시나 항구에 정착했을 때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역병에 감염이 되었습니다. 전염병에 감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선원들 대부분이 죽음이 당했어요. 그래서 시당국에서 무리하게 이 제노바 함선을 메시나 항구 밖으로 이제 쫓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배가 정박해 있는 동안 그 배에서 한 사람 내린 사람은 없어요. 사람이 내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쥐떼들, 바퀴를 타고 쥐떼들이 상륙을 한 거죠. 배는 이 메시나 항구를 떠나갔지만 이 메시나 항구에 상륙한 쥐떼들을 통해서 이때부터 유럽 전역에 흑사병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라고 해요. 2,500만 명이 죽임을 당했다고 해요. 코로나는 비교도 안 돼요. 오늘의 인구 밀도로 생각을 해보면 1억 명에 가까운 유럽인들이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했던 그 재난이 바로 이 14세기의 흑사병이라고 말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갈이라는 질병의 최악의 타이틀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흑사병 이상으로 전염병이 뛰어나가라는 거죠. 감염되는 순간 온 인류를 말살시킬 수 있는 질병입니다. 바로 영적 고갈이죠. 영적 고갈. 우리가 목마른데, 영적으로 목마른데, 우리가 갈급해 있는데 영적으로 자각 신호를 느끼지 못하고 그대로 메말라 죽어가는 바로 이 영적 고갈. 이 병에 걸리면 우리도 당연히 재난이 없습니다. 어쩌면 이 영적 고갈은요, 우리가 과거에 경험했던, 이 인류가 경험했던 흑사병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그러한 질병일 겁니다. 영적 고갈에 빠지게 하는 병원체가 있죠. 이 모든 질병에는 병원체가 있잖아요. 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영적 고갈이라는 질병에 빠지게 하는 병원체는 바로 우리의 죄악이에요. 죄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결정을 내게 합니다. 우리 이 영적 고갈은 그래서 영혼을 병들게 하고 결국에 가서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이다. 저는 이런 가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앞에서 흑사병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흑사병이 돌던 그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들이 매일같이 우리 가족 중에도 한 사람이 죽고 내일은 이 옆집에서 또 다른 사람의 죽음의 소식을 접하게 되고 오늘 이야기를 나눴던 오늘 인사를 나눴던 사람이 내일을 싸느라 시신으로 그렇게 실려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처참한 환경 속에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이 자신의 손을 잡도록 사람들에게 자신을 내어줍니다. 스스로 병에 걸릴 것을 자초하면서 그냥 무방비의 상태로 이 병원군에 자신의 몸을 무방비의 상태로 내어드리는 거죠. 환자들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손을 잡아요. 그 손을 붙듭니다. 근데 이때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손을 잡은 사람들마다 자신의 질병에 나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손을 붙들고 그 손을 만진 자들마다 이 병이 나은 것을 경험하며 그 마음의 기쁨을 경험하죠. 그런데 환자들의 기쁨은 그의 고통이 됩니다. 병균에 감염된 그 사람은 온 몸에 종기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열이 펄펄 끓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결국에는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거죠. 역사책에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는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이것은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 하신 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나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행하심은 나 때문이다 라고 믿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의 역병에 감염되었어요. 심각한 영적 목마름을 우리는 호소하다가 그렇게 말라 비틀어져 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처한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스스로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이 고갈의 함정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희망이 되어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목마름보다 더한 고통을 느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질문이죠.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실까? 우리 우리 영적으로 심각한 갈증을 느끼고 있다라는 우리 영적 상태를 먼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을 끝내고 나면 어때요? 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고 나면 이 턱까지 숨이 차오르기도 하지만 목이 마르기도 합니다. 땀이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물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정상적으로 회복되지 않아요. 물을 마셔줘야 우리의 몸이 평안한 상태로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평안이 없고 또 기쁨이 없는 근원적인 이유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 있기 때문입니다. 고갈된 은혜로 우리 영혼이 타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갈기갈기 그래서 영혼이 찢어지고 그 찢어짐 때문에 상처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알고 있잖아요. 또 예수님을 믿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메말라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갈증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그리 오래 살지는 않을 거예요. 해봐야 뭐 100년 아닙니까? 이 오래되지 않는 그 인생을 생각해보면 행복하게 살기만도 짧은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 요인을 해결하면 돼요. 이 요인,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요인, 평안하게 살 수 있는데 평안하게 살 수 없게 하는 그 요인은, 그 핵심은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야 평안한데,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면 쉬운데,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게 되니까 그냥 자꾸만 내가 결정하려고 하고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하고 내 의지대로 내 힘대로 해보려고 하다가 지치는 거 아니에요? 탈진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힘든 거잖아요. 바로 이 교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죄악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음란에 대해서, 도적질에 대해서, 시기에 대해서, 미움에 대해서, 심지어는 게으름에 대해서도 성경은 죄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죄악들은 죄의 중심에 서지 못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크고 또 위험한 죄의 모습은 교만이에요. 교만. 인간이 최초의 범한 죄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담, 하와, 그들이 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교만 아니에요? 하나님과 같이 위대해질 수 있다, 나도 커질 수 있다 라는 이 교만 때문에
죄에 빠졌고 그래서 그들은 처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죄악의 중심에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교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내가 할 수 있다 생각하며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간극이 생기게 되죠.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간극이 생기게 되면서 결국에는 우리는 심각한 영적 목마름을 경험하게 되고 타들어가는 갈증으로 우리 영혼이 목말라지면서 지치면서 힘들어지게 되는 바로 그러한 악순환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영적 교통 가운데 있지 못함으로 우리의 영혼이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데서 멀어지면 우리의 영혼은 불안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불안이 문제예요. 영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심리 상태가 흔들어지게 됩니다. 이 심리 상태가 흔들어지게 되면 잠깐만 이래도 지나치게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짜증과 또 이 화를 내게 되고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후회할 줄 알면서도 친구가 되었든 가족이 되었든 누군가에게 화를 내잖아요. 또 후회할 줄 알면서도 그 후회가 반복될 줄 알면서도 그렇게 같은 일들을 반복하면서 실수하고 있는 거죠. 요즘 자기의 어떤 이 삶들을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변의 사람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경우들 없으세요?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들 없습니까? 우리 안에 이 야수 같은 심성들이 보살이고 있다는 그 마음을 깨닫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현듯 이와 같은 생각들, 짜증냄과 분냄과 원한 등으로 우리의 마음에 얼룩져 있음을 발견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바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영혼이 목말라하고 있다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질병에는요 원인이 있잖아요. 배가 아프면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배가 아픈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배가 아픈 걸 치료하려면 이유를 알아야 치료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배가 아픈데 그냥 아픈 게 아니잖아요. 어떤 이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배가 아픈 거라면 그건 장염이에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근데 위에서 병련이 일어나요. 위에서 병련이 일어나서 배가 아파요. 그러면 위 병련을 자제게 할 수 있는 약을 먹어야 되겠죠. 멀미가 나서 속이 뒤틀려가지고 배가 아픈 것이라면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원인을 알아야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나쁜 행동으로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나 도적질, 미움, 시기, 질투 이와 같은 것은 분명히 죄는 맞죠.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을 불러일으키는 근원이 있단 말이에요. 근원,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마음에 미움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음란의 죄에 빠지고 도적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딱 붙어 있게 되면 이러한 죄악들은 우리 옆에 도사릴 수가 없는 것이죠. 영혼의 목마름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럼 성령님 어떤 처방을 내리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멀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임재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성령이 다양한 사역이 있지만 그 핵심이 있거든요. 심장과 같은 그 사역이 있습니다. 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심장과 같은 그 핵심, 이 본질적인 사역,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임재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친밀하게 4일간의 어떤 끈끈한 정을 들이셨던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면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과의 영적 교제를 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속하심과 또 사랑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녀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다. 저 하늘에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유산이 있다, 재산이 있다, 기업이 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저 하늘에 상급이 있다고요. 재산이 있다고요. 그 재산이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그 상급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것,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세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의 강이란 무엇인가? 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갈급한 우리의 심령에 누구든지 와서 마시라고 했어요. 목마른 자들에게 와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와서 마시라고 했는데 배에서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생수의 강이에요. 강. 생수의 샘이 아니에요. 생수의 강입니다. 강. 흘러 넘치는 강. 마르지 않는 강. 이것은 오아시스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이잖아요. 그것은 수많이 흐르는 강입니다. 넘쳐 흐른다는 것이 풍요롭게 공급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강물에 그냥 끼어들어서 마시기만 하면, 벌컥벌컥 마시기만 하면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생수의 강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의 발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생수의 강이 뭐라고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성령을 뜻하는 단어가 있어요. 이 히브리어로는 루아, 이 루아크라는 이 단어이고요. 또 헬라어로는 푸니마라는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 공통점이 있거든요. 이 공통점은 뭐냐면 영혼 그리고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영혼, 바람. 이것은 성령이 가진 두 가지 큰 능력과 이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이라는 단어에 담겨진 두 가지 큰 능력이란 첫 번째 생명력, 두 번째는 활동하는 능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흙으로 만드셨고 끝이에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죠. 바로 그 생명력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 바로 이것이 루아, 성령이에요. 에스겔서 37장에 가서 보면 마른 뼈들의 환상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곳에 하나님은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이 마른 뼈들에게 갇혀 그들이 살아나며 군대를 일으키게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리라. 성령은요, 이와 같이 생명력이다. 우리 함께 따라해볼까요? 성령은 생명력이다. 성령은 생명력이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여있는 이 시간은 그렇고요.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생계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수단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생기를 잃어버렸을 때 뭐가 생명력이라고요? 성령이 생명력이다. 언제나 한 성도를 만났는데 우울증으로 심각하게 질병을 겪고 있는 그런 성도였습니다. 만났는데 참 평소하고 달라요. 그냥 순식간에 한두 달 전에 봤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냥 이 몸이 빼창 나갔더라고요. 그러면서 잘 걷지도 못하는 거예요. 땅에 그냥 빙빙 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이 힘들어서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또 먹지 못하니까 기력이 떨어지고 비들비들 하면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 성도분이
계속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눈물을 흘리고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요즘은 목사님 기도만 해도 자꾸 눈물이 나요. 목사님 요즘은 찬송을 부르는데도 자꾸 눈물만 납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싹 나왔어요. 싹 나왔어요. 저는 그 사건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물이 답이구나. 물이 답. 물이구나. 물. 저한테도 그렇게 눈물이 가득했던 세월이 있었습니다. 구주의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저는요, 이 주를 향한 사랑 때문에 마음이 늘 뜨거웠던 그 시절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뜨거우니까 용기도 있었던 것 같아요. 무서운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진짜 그때는 죽음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10년 후에 죽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있으면 병들어서 죽을 수 있잖아요. 성교 나가면 순교해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죽을 수 있는데 병들어 죽겠냐? 나가서 순교해서 죽겠냐? 뭘 결정하시겠어요? 좀 그런 마음으로 순교의 길을 걷고 싶다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죽음이 두렵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마음이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대는 어떻게 죽을까? 어떤 모습으로 죽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죽음의 모습을 생각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까를 고민하는 것 같아요. 자꾸만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예수님이 부르시는 목마른 사람이 저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이 나의 끝사랑이 되는 게 저의 소망이에요. 끝사랑이 무엇입니까? 죽음의 그 순간 가장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안에 그냥 막 살다가 마지막 순간 뜨겁게 사랑해야지 사랑이 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사랑은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이 마음에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어제보다 오늘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뜨거운 사랑을 갖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끝사랑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만 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것 같아요. 옛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더웠는데, 옛날에 참 열심히 했는데, 옛날에 뜨겁게 사랑했는데 옛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지나간 사랑이죠. 우리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영적인 자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알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이 영적인 자각, 이 영적인 깨달음, 여기에서 변화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때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죠.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이 영적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다. 자신의 이 영적 목마름을 자각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그런 물을 주사 이제는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의 목마른 영혼을, 우리의 영적 목마름을 주여 해결하여 주십시오. 내가 목마르나 나의 목마름은 주가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의 영적 자각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우리는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까? 영적인 목마름 가운데 있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이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구합시다.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거룩한 하나님 존전이 하나님 나와 아버지 우리가 예배하며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상태를 알고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오니 아버지 우리 하나님 생존에 하나님 영생이 아닙니다. 아버지 생수가 하나님 생존을 가게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하나님 도와주시되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성령님을 우리가 하나님 다시 한번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 은혜를 부르시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영적인 목마름 앞에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나와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 새롭게 하시는 이 은혜로서 아버지 우리가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은혜를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성령의 하나님 담배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름을 하나님 내 영혼에 아버지 주의 은혜의 담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마음을 축축히 해주시고 아버지 우리 살아가는 이 시간 그리하여 오소서. 사랑의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내가 목마른 자입니다. 우리가 목마른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와 하나님 주의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다가와 주께서 솟아나는 영생의 샘물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메말라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칼기각이 찢겨지고 하나님 상처받아 하나님 그동안에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하나님 날카롭고 사납게 살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 그 순간들을 기억합니다. 주님 성령의 담비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이 충만한 삶에 하나님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